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 8절, 9절 보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우리의 허물과 죄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살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흙과 생기로, 그래서 육체와 함께 영혼을 창조했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말았죠. 자, 범죄에서 영이 죽었어요. 그 인간이 태어날 때는 육신은 살아서 태어났는데 영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죽은 영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 자, 이거 과거 완료를 썼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성경 구절을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배우니까 목사님도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성도들도 여기까지만 믿는 거죠. 배운 만큼 믿게 되니까. 성도들이 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집에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119편 18절 말씀대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말 성경을 좀 알려고 소원해야 되는데.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두 가지 원한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죠? 자,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성경 가르치니까 답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목회자나 성도에게 똑같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 하나님의 원하신 건 이루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한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자, 진리를 갖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네요. 자, 성경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 자, 성경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이니까, 디모데가 주의 종이니까 이 바울이 엄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자,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파라. 성경만 전하라는 것이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전했나 안 전했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리 사람은 자 보세요. 사람이 뭘 안 받는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뭐요? 성경.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나. 자,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뭡니까? 바른 교훈, 말씀, 또 뭐요? 성경.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다른 말로 뭐요? 성경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요? 말씀 또 바른 교훈 알기.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뭘 쫓아가요? 사욕을 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에게 바라는 거요, 성도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한다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가 성경이죠. 그럼 성경에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왜 여러분 찾아보느냐 하면 성경에는 은혜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그저 받는 거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은혜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9절에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 자,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사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자격 없는 나에게 사도라는 어마어마한 이 칭함을, 이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셨으면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바울 같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자, 다시 보세요. 10절에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이런 은혜 못 받냐 이게. 직분은 탐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는 이런 은혜는 왜 못 받냐 이게. 이것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8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자, 여러분 경고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은 말씀의 뿌리 딱 내려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썼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서 행하라는. 자, 그럼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욕을 쫓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가르침 받지 말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걸 행해야 되는데, 이 보세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 아닌 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른 말하면 사역을 쫓아 행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한단 말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 박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이 탁 세움을 입어서 계속 교훈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계속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아닌 것을 그걸 가르침 받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경고하지도 못하고 흔들흔들 요동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13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 믿는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죠. 안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친 말씀, 그게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그걸 지키면 처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자, 이게 하나가 될 때 어떤 사람이 되간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야.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났죠. 자,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 표시하시고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자,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되 뭐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주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이 은혜만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수 구원 받는 거 하나님 은혜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 이러면서 행위를 가르치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이런 은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래 믿었는데 말씀을 가르쳐주면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 안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해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이제는 점점 믿음이 장성해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받아서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저 주는 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신령한 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런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예 막 체질이 그리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감당치 못할,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말씀은 전혀 모르니까 사람 따라가면서 당을 짓는 거죠. 시기 분쟁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자, 이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고 있다고요?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요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유명하게 거기에 쓰는 분들 많죠. 각 교단별로. 그런데 다 뭐냐. 그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안 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그 속해 있는 그 교단, 자기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성경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배워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다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도 성경하고 다르면은 그 목사님 가르침이 잘못된 거지. 왜 주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됐다고 성경을 버리냐 이게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쳤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 집사가 찬양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참 우리 같은 사람, 내 같은 사람 무슨 은혜인데 이렇게 성경 알게 하냐고. 그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하루 일과 마치고 보면요. 내가 참 말을 안 해 그렇지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직장 갔다 와가지고 가방에 옷 싸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참석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점점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저 주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은혜는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믿었으면 아는 단계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신앙생활에 덕도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도 못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욕을 쫓아서 온 곳곳에 가면 자기 욕심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 할 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손해나 이기나 이거 먼저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수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신앙 다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무리 각 교단마다 귀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올 때 훌륭하고 크게 쓰시는 목회자일지라도 주께서 믿게 하는 사역자요.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고 주께서 주님을 믿도록 그런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아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신령한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본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을 썼어요. 바울은 삼청천 낙원을 보고 왔어요.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악기가 떠나고 병이 치료받는 이런 능력도 있었어요. 아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받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대한민국의 목회자도 웬만한 사람들 좋아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야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그냥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 각자 한 일에 상만 받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어린아이 신앙 되니까
주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오히려 주님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6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아멘. 주님이 세워서 쓰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시작. 그런즉 나는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자, 6절로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나를 쫓지 말고 나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여러분, 아무리 귀하게 쓰는 주의 종일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지 상 주는 주가 아니에요. 상 주는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회기를 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교훈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목회 롤 모델, 목회자로서 내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도행전 3장 사건,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니까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보고 주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목회자가 주 앞에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를 갖다가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은 목회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 다르면은 성경 말씀을 취하고 그 목사님의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도 성경 다르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다시 4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떤 신앙이라고요?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저 보세요. 주님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뭘 알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이 은혜만 가르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말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 받는 게 뭡니까? 사람의 괴술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간사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훈이라서 이 가르침 저 가르침 다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자기의 유익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대형 교회들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뭘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원하심을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상묘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나요?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지 않으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만이나 신천지는 여러분 제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목회자나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제발 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린아이 신앙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거에 저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유익이나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더 설명하려면 다른 길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자, 거기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쓰라고 했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행하면서 말씀에 점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 하나님 말씀 아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성경 벗어나는 가르침에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신앙이고 아닌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우리 윤 집사 보세요.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만 안 넘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몇 가지의 말씀 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단은요, 앞에는 맞는 건데 끝에는 달라요. 아셨어요?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이거 이단입니다. 아멘? 사람을 예수라는 것은 모두 다 이단이에요. 사람을 보혜사라는 건 다 이단이에요. 아셨어요? 이것으로 구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간단하게 알면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령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이죠. 이것만 알면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다 거짓이죠. 자, 한번 보시기 바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그러니까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표시하시고 계시록 1장 18절 찾으셨나요?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전에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때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에게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간다. 여러분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왜요? 가면 다 죽지. 그거 보세요. 그 태양하고 지구하고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여름에 그 뜨거울 때, 가장 더운 여름에 정오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멀리 있는 그 거리에서 빛을 받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피부가 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다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인간들이 같이 했잖아요. 그럼 이분 또한 뭐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 거기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써놔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이래놓고 요한일서 1장 5절 써놔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에게 그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천상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서랍들이 날개 6이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창화다 창화다. 하늘에 보호자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서랍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바로 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 기도문 가르칠 때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은 바로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딱 가르쳐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님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자 예수님. 원래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 동등됨.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온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온 분인데 어떻게 오셨느냐?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나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 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 맞아요?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자, 그 여자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처녀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처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 자,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와 정혼했습니까? 요셉하고 정혼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분이 잉태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그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 배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자, 그분이 태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에 주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이셨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잖아요. 자, 그분이 이제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시니까 그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주님을 안치시켰죠. 안식일날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주일날에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이 땅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사들 받들려서 사람들 보내서 구름 다 올라간 거예요.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예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도 저기 있대도 골방에 있대도 광야에 있대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진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여기저기 어디든지 안 계셔요.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심판하러,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는 게 다 거짓말 맞아 안 해요?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이걸 가르치면 여러분 분별돼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자기를 갖다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 세 번째 보혜사는 없어요. 아멘? 자,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보혜사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인데 그 뜻이 뭐냐?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다 우리 성도에게 가르친 말씀들이에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자,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요? 자,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살과 뼈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뭐요? 우리 안에 계실 거라는 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보혜사라고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이렇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성경 알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뭐요?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비둘기 형체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아멘? 자, 만져져 안 만져져요? 영이니까 형체만 보이는데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또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또 다른 보혜사라. 자, 이 성경을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진리 맞습니까? 이걸 가르친다면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냐? 목회자가 돼가지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돼가지고,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져 들어가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것만 가르치면은. 아멘? 다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자, 성령 오셔서 누구 안에? 바로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보혜사라고 했죠? 그 이름을 가리킵니다. 성령. 여기에 이만이란 말이 어디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령을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이만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하단 말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요.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이 산에서 제자를 가르친 이 산상수훈 성령이 와서 이거 다 뭐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냈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멘? 증거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 아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자, 성령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또 뭐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뭘 알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자,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이가 누구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서 이 성경 말씀 제대로 안 전하면 그 충만한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주님의 말씀 안 전하면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령은 모든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나님 말씀 이곳으로 인도한 이가 누구요? 성령이라. 아멘.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것 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네. 자,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간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간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간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거 알면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술, 간사한 욕에 빠져가지고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단 교회 같은 데도 이단에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분별하라 그럽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보세요. 성경 말씀 안 가르치니까 무슨 은혜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이 은혜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 가르치니까 여기에 훅 빠지고 또 저 말 가르치니까 저기에 빠지고 그래서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요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직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해서 수고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없고 직분이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이 정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대로 탐욕에 사로잡힌 개가 돼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잖아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 딱 그렇게 표현해요. 성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 믿는 것 이것만 알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거 모르면은 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욕에 사로잡히는 그런 스승 많이 둔다 그랬죠? 탐욕에 사로잡혀서 어디를 갈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11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이 보세요. 오늘 목회자나 성도나 거의 이수주의라는 거예요. 예? 목회자나 성도나 거의 이수주의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 성은 바로 어떤 성입니까? 21장 2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서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거저받는 은혜 이것만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설 때 다 쫓겨나요. 아멘. 자,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왜 이런 은혜 이런 은혜 못 받고 있냐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10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봐요. 성경 모르니까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힘들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 정말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완악한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데 왜 이런 은혜 받도록 안 가르치냐 이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 저도 직분자로서 이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 다시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가르칩니까? 성도들 다 싫다고 도망간다고 성도 비유나 맞추는 그런 설교는 하지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은 안 전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뭐요? 자, 주 안에서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쉬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 써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 계명 때문에 그 지키는 그 수고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수고가 저기 가서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직분자라면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런 은혜는 왜 못 받냐?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 찾았나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이거 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환난이 와가지고 조금만 그 견디다가 힘드니까 다 포기하죠. 신앙 포기하고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 받기를 바라요. 윤은경 집사가 예수 믿기 얼마 안 됐을 때 성도 시절에 그 가장 멀리 살 때 차가 다 끊어져 가지고 밤에 그 추운 겨울에 1시간씩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그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또 극한 가난이. 보십시오. 사람들은 헌금 돈 없다는 핑계로 안 해요. 요새는 또 여러분 유튜브 봐요. 이 쓰레기 같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11조 다 담당하고 패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 고린도후서 9장 이런 말씀은 왜 기록됐냐 한번 보라 말이에요. 자, 6절부터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헌금 낼 필요 없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목회자는 이제 뭐합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 안 하면은 손가락 빠는 거예요. 교회 문 닫을 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보다 땅 많이 개간하고 갈아엎고 씨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거저 준대. 아니 거저 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복들 다 많이 받아 있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어리석게 가르쳐 어리석은 것을 진짜로 믿으려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게 배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인데는 바르게 가르치면 돌이키는데 그 어리석게 가르침 받은 그것이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으라는 것이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 없나요? 그러니까 진리 알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환경에 복받고 싶으면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 인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해 모든 착한 일을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절겨내는 자, 첫 번째 모든 은혜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받으시면요, 그때부터 능력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 이게 진리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알기를 원한다는데 왜 이런 가르침 다 접어버리냐 이게. 그리고 왜 사육같이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여러분 잘 알죠?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6장 보세요. 19절 20절. 이 말씀 믿는 은혜를 좀 받아야지. 아멘. 자, 이거 지금 산에서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산에서 가르쳤대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자,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래요. 쌓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좀과 동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뭐요? 자,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늘에 쌓아? 주님의 말씀대로 주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헌금 안 하고 성경대로 물질 안 쓰고 성경대로 남에게 안 나눠주면 어떻게 하늘나라 쌓아요? 무슨 돈을 싸가지고 무슨 택배로 보낼 겁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뭐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너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면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믿는 은혜 받으니까 하늘에 부지런히 쌓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믿음, 이 은혜 못 받으니까 안 쌓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8장. 아, 이 설교하다 보면요, 이 엉터리로 전해나는 거 보면 성질이 나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 저렇게 다 이 땅에서 처음에는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은혜 못 받고 욕심조차 살게 만들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가냐 이게. 왜 이런 가르침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리자고요. 아셨어요? 성경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모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나.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는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물질에 복받은 사람들도 감사해서라도 남보다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정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헌금하기 물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미혹시키기 때문에. 미혹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보세요. 핑계 삼습니다. 먹을 거 없고 드릴 거 없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 그래요? 가난하다는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마게도기는 극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그 가난으로 하여금 오히려 넘치는 연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냐 이게.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다 그랬죠.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가부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면 6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6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25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 6달을 다 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아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거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써놨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렙다 과부가 지금 환경 형편 처지를 보니까 기근은 끝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진 거는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그 가지고 이제 나무 가지를 아들과 함께 주어서 그거 빵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죠. 거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극한 가난 맞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먼저 음식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면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여러분 사렙다 과부만 은혜 입은 거 맞아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이 은혜를 받아야 환경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부들 기근 때 그런 과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몇 대 믿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은혜라고 안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도 하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신기한 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이 은혜는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거저 받는 은혜니까. 그런데 방금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은혜 이것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거의 대부분이 이 은혜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이 은혜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하느냐? 여보세요. 세상 이치를 보세요. 농부가 가난한데 안 먹고 자꾸 땅에 심는 이유는 뭡니까? 부자 되기 위함이죠.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헌금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의 대속을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꾸 부유해져야 돼요? 안 해져야 돼요? 이게 주님이 가난의 대속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부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주님이 가난하게 됐으니까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됐으니까 너희를 부유케 하라며 했으니까 주님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한 그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쓰라 하면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게 하느냐?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좀 받게 되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받아야 할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위하면 우리 찬기 집사님 마지막 찬양할 때 그 찬양 은혜 그 찬양할 때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아멘.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실한 예수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만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 이거 바라요 안 바라요?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것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그것만 믿으면 은혜 받는다.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데 이런 말씀들 하나가 뭔 말인지 몰라요. 왜? 성경 모르니까. 자,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마라. 자, 사욕을 본삼지 마라. 사욕을 쫓아가면 예수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니까 말세가 되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욕 본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세가 되면은 이거 하지 말라는데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욕을 본삼지 말라는데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4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말세가 되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 이래 가르치니까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런 성경 아닌 그 사욕을 쫓는 이 가르침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쫓아서 성경 바른 교훈은 버리고 이 사욕을 쫓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런 사람들 주님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참 마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이걸 쫓아가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자,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이, 그 신앙이 사욕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수, 이것들로 인해서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본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나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으려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모든 행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각 사람 뭘로 판단한다고요? 너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사욕을 쫓느냐, 그대로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강조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진리 말씀 이런 거 알아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토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각 사람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느냐, 그 행위대로 판단,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 모르니까, 성경을 아예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식한 소리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다.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은 율법적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네. 이 성경 부인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누룩처럼 퍼져 있는 가르침이 지금 말한 그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행위로
상 주는 게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다. 이런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 대한민국 강단에 누룩처럼 퍼져있기 때문에 제가요 각오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 편에 서실까 한번 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1대1로 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사욕을 쫓나?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행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은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보십시오. 사욕을 쫓으면은 여보세요. 사욕을 쫓으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기에 뭐가 쏟아진다 그랬어요. 진노가 쏟아지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날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 기록해놨죠.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는. 자, 이 은혜만 강조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은혜 이거 가르쳐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온통 욕심 꾸러기들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믿음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직분은 좋아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져올 은혜 주님 나타나실 때 공중 재림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늘이 그저것 사방에 보내서 택한 자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러 모읍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 아멘. 그날 땅에 남아있는 사람 뭐예요?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으면 못 받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이 은혜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의 물질의 복도 받아가면서 부욕케 하는 복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는 이런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시간 다 돼버렸네. 바로 기도 들어가야 되겠네. 장 집사님 찬양 한마디 찬양하다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보세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헌금 드리는 그것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하는 것도 뭐라고요? 이 은혜 우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단에 안 넘어지고 견고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가져올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